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이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읽혀지는지,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부자, 이런 가난한 자, 여러분에겐 이 제목이 어떻게 들어오시나요? 이런 부자, 이런 가난한 자가 가장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속에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는 이런 부자, 이런 가난한 자의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오늘 말씀으로 다시 재조명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런 부자, 이런 가난한 자 안에서 자유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라는 거구나, 그래 저렇게 살면 가난한 거구나 라는 설교를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잘못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 부자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바른 부자가 되라, 정직한 가난한 자가 되거라, 똑바른 부자가 되거라,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거라, 가난한 이유를 벗어나라, 가난을 대물림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신명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신명기.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처음 구약 성경에 있는 5권의 책을 오경이라고 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말씀에는 뭐라고 하디 하면 그 오경입니다. 그 오경이 뭐라고 말하디 그 다 오경이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르기를 다 오경 얘기입니다. 또 예언자는 뭐라고 하니? 그러면 예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경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오경의 완성이 신명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4권의 책을 썼는 4권의 이야기가 있는데 4권의 이야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이야기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들이 어쩌다가 번성했는데 애굽에 가서 거기서 갑자기 종으로 추락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애굽을 탈출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쭉 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 모세가 다시 한번 이제 너희들이 정말 수고 많았다. 그 엄청난 일을 다 겪었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약속받은 땅, promised land라고 하는 약속받은 땅으로 간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겠니?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유지해야겠니? 제가 춘묵에 기도할 때 저도 오늘 아침에 야 덥다. 정말 덥다.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와, 내가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행복하구나. 그 얘기를 우리는 벌써 너무 더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왜냐면요. 극심한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은 오늘 하나도 덥지 않습니다. 극심히 아프신 분들은 기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극심히 가난해서 지금 끝없이 일하시는 분들은 이 더위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더워서 어떻게 살아? 이 얘기는 번역하면 행복해 죽겠네. 그러니까 누가 불평하거든. 왜 그렇게 불평을 말하세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당신은 행복하군요.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얼마나 행복하면 더위를 느끼세요? 얼마나 행복하면 그렇게 친구가 필요하세요? 행복한 거죠.
모든 감각과 모든 세포가 다 열려져 있고 그것을 내가 다 인지하고 있고 그것에 내가 불평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그건 부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거는 행복하다는 우리의 말이지.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미워 죽겠네. 이뻐 죽겠네. 깨물어주고 싶네. 그거를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나요? 극단적인 행복이죠. 극한의 행복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아유 더워 죽겠네 하면 아유 더울 때일수록 안 덥다 그래. 그건 가짜지. 더운데 안 덥다고 하는 건 가짜고 더운데 덥다고 하는 게 진짜인데 더운데 덥다고 말하는 게 행복이라는 거죠.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모세는 죽기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살아서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 신명기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좋은 나라 만들고 정말 좋은 땅에 가서 풍족하게 살 때는 다 풍족하니까 다 여유 있으니까 조금 부족하면 참지. 조금 넘으면 나누지. 조금 어려우면 기다리지. 뭐 그런 마음 지금 있지 않니? 예, 그렇고 마시죠.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 사는데 아유 조금 부족한 건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 정도는 참습니다. 그럼요. 내가 가나안에 가서 조금 이익 남으면 나누죠. 그거 갖고 있어서 뭐합니까? 썩을 거 나누죠. 다 그런 마음으로 살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다 그렇게 살 것 같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말한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야. 거기에 가면 그런 세상이 열리지 않아. 너희들은 애굽에서 극한적인 삶을 살아서 야 우리 가나안 가면 우리 인간적으로 살자. 우리 정말 협력해 살자. 조금씩 양보하자. 야 조금 참자. 조금 기다리자.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니? 그래 우리 들어만 가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근데 그렇지가 않아. 예수 믿음. 어떤 사람은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울면서 말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만 있는 것만 확신하면요 제가 전 재산 다 목사님께 헌금할게요. 제가 눈이 뻘개지더라고요. 주여 드디어 나도 임자 만났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자기 재산이 더 커져요. 이걸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딱 들어가면 그런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의 믿음에 맞는 삶은 뭐냐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얘기 귀에 못이 박히게 하죠. 놀이동산에 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행복한 애들이 놀이동산에서 행복한 거야. 수영장에 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수영장 이제 여름 돼서 이제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여성분들 그 작년에 입었던 수영복을 다시 입으려고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얼마나 수많은 다이어트를 해 가시면서 내가 올여름에 이거 한번 입어볼 거 하고 작정하잖아요. 근데 입고 물에 못 들어가요. 뜨거워서.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 삶이. 우리 삶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가 기가 막힌 말씀을 오늘 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전당포예요. 전당포 아세요? 영화 아저씨에서 나 전당포해. 금리빨 빼고 다 씹어먹어줄게. 그 전당포. 돈이 너무 급한 사람이 어디에서 급전을 구할 수 없으니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시계 풀어서 이거 술값 갚아야 되는데 이거 쳐주세요 하면 이거 3일 안에 갖고 오세요 하면서 5만 원 주고 3일 안에 안 갖고 오면 이 시계 내 겁니다. 이렇게 전당포예요. 그러니까 이 전당포로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내놓고 자기의 몸에 지닌 걸 내놓고 급하게 돈을 받아야 되는 극심한 가난이에요. 이게 조선시대 전당포예요. 전당포라고 밑에 써 있어요. 오른쪽에서 있습니다. 전당포 한자로. 아래로는 변당포 전당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정도면 이제 팔아먹을 거 다 팔아먹었어. 이제 내 몸에 남아있는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로 며칠 살지 몰라. 아니 가나안에 갔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 말은.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의 집이에요. 실제 집입니다. 저렇게 살아요. 뭐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이니까 그렇죠. 저 사람에게 집을 저 사람이 전당포에 가서 맡길 수 있는 물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옷이에요.
자기가 입던 옷, 지금 입는 옷. 낮에는 이 옷 좀 안 입어도 되니까. 특히 이 옷 중에서 그 두 번째 분과 세 번째 분 가운데 있는 두 분의 옷이 여성분은 별도로 취급하고요. 여성분까지 포함하는데요. 저 가운데 분과 여성분 포함한 그 겉옷. 저게 이불이에요, 이불. 외투지 우리한테는. 근데 저게 그 지중해성 이유라서 밤낮 기온 차이가 되게 심하거든요. 얼어 죽어요, 사실은. 어떨 때 얼어 죽기도 하는데 저거 끌어안고 자야 돼요. 여러분 집을 보세요. 이게 무슨 추위를 이기겠어요? 숭숭숭이지. 짐승만 막는 벽이에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저 옷으로 이제 전당포에 그 전당을 잡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4장 우리 말씀하신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전당. 뭐냐면 돈을 꾸러 가는데 돈 꿔준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겉옷 갖고 오지 마. 근데 그게 전당물이 그거밖에 없어. 이거라도 저당 잡혀야 이 사람이 급하게 돈을 이렇게 갚을 테니 아니면 그 옷을 팔아서 뭐 돈으로 바꿔버리든지 이게 이제 전당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목매어 가는 가나안 땅에 아직 가나안 가지 않은 광야에서 백성들 눈 껌뻑이는데 그들에게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너네 살다가 가나안에서 가난해질 수 있다. 또 누구는 부자가 될 수 있지. 그럼 부자한테 돈을 꿔야 되지 않니? 그러면 또 가난한 사람이 뭐 있냐? 팔게. 겉옷 한 벌. 그거 전당물에서 아마 돈을 꿔야 될 거야. 이게 믿음이라고요. 아니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집중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뭘 얼마나 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벗어나면 행복할까요? 제가 제 스스로를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40대까지는 아무 어려움을 못 느꼈습니다. 40대까지는. 근데 돌아보는데 40대까지는 정말 객관적으로는 극빈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처럼 극빈층에 산 사람 몇 명 없었을 거예요. 정말 극빈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대까지는 하루도 단 한 번도 힘들다 느낀 적이 없어요. 왜죠? 감각이 없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더운 감각이 없어요. 아픈 감각이 없어요. 힘든 감각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새벽마다 새벽기도 해야 하고 예배는 끝없이 돌아오고 성도들은 계속 만나야 되고 목회는 계속 이어져야 되고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끝없는 삶은 이어져야 하고 아이들은 커가고 오늘도 먹을 걸 먹어야 하고 하는 그 삶을 살면서 덥다 춥다가 없었어요. 심지어 저의 몸에는 여러 가지 몸에 병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걸로 아프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남들은 어떻게 살아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하루에 주사를 4번씩 맞고 살아? 아니요. 아프지 않아요. 아픈 게 아니에요. 귀찮을 수 있는데 아프지 않아요. 왜냐면 그 감각이 40대까지는 없었어요. 감히 말하건대 좋다 싫다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간혹 나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섭섭한 말을 나중에 진지한 말을 이렇게 해요. 목사님 그때 너무 속상했어요. 목사님 저한테 너무 퉁명스러우셨어요. 목사님 저를 너무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그때 최선을 다해 그분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왜 저분은 그렇게 느꼈을까 했더니 아이 바보 내가 감각을 잃고 살았네. 어떤 감각이 없어. 그냥 물속에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내 사역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냈죠. 뭐 그 극빈 속에서도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그 극빈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 확장돼 가고 그 극빈 속에서 제가 하는 사역을 또 확장시키고 막 대학교 쫓아다니면서 강의 따고 막 그냥 여기저기 가서 막 414 만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막 전국적으로 막 하고 그 극빈 속에서 그 일을 했어요. 감각이 없었어요. 힘들다 못 느꼈어요. 그런데 50이 딱 되니까요. 밥은 먹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죽겠어요. 드디어 감각의 세포가 열려요. 못 살겠어요.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남의 아픔을 내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남의 불평을 감당을 못하겠어요. 내 속의 불평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막둥이 좋아하고 인생 처음 진지한 대화를 해봤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 아빠 있잖아요. 응.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교회랑 이거 다 하셨어요?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 진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 차 타고 집에 가다. 그래서 그 짧은 10분간 제가 간증을 쫙 했죠. 좋아하더니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아빠가 해낸 거 한 번도 없어. 아빠의 능력으로 된 것도 없고 아빠가 뭐 대단해서 이룬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그렇구나. 그때 그 느낌이 뭐냐면 그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네. 이게 보통 삶이 아니었네. 제 얘기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고 기적적인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에서의 삶이고 그게 가나안에서의 믿음이라고요. 근데 자꾸 교회들이 가나안만 가면 다 해결될 것처럼 거기 가면 다 그냥 자동으로 될 것처럼 뭐 불평도 없을 것처럼 아니에요. 내 겉옷을 팔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냐면 이렇게 해요. 너 부자한테 돈 꿔준 사람한테 밖에서 기다려. 집 밖에서 기다려. 절대 그 집에 들어가지 마. 네 거라고 네 손 대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너 그 전당을 해놓고 돈을 몇 푼 주어주고 저녁 돼서 그거 안 돌려주면 너 내가 혼내줄 거야. 그 집에 덮고 잘 게 그거밖에 없어. 너무 급해서 자기의 생존을 너한테 맡긴 거야. 그러니 해가 떨어지면 슬쩍 그 집에 갖다 놓고 다음날 그가 다시 주거든 슬쩍 하루 종일 갖고 있다가 저녁에 주면 또 줘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가난한 자와 부한 자예요. 아시겠어요? 절대 그의 삶을 타치하지 마. 그에 대해서 어쩌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애들은 줄줄이 낳구만. 뭐라도 해서 살지. 야 이거 겉옷 팔아서 이게 나한테 이거 돈 5천 원 받아서 또 술 먹으려고 그러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의 삶을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산 게 바로 그거니. 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잠자리 마지막 해가 떨어질 때만큼은 내가 지켜줄게. 낮에는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야. 낮에는 뺏기는 사람도 있고 주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데 네가 어쩔 수 없는 순간 있지 않니? 네가 태양을 가릴 수 없고 네가 별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내 창조물이 막 돌아가는데 저녁엔 추워지지 않니? 근데 누군가 너한테 돈 몇 푼 주고 그거 걷어 가져간 거 그건 내가 지켜줄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너 가난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 부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부자도 부자로 멋있게 그 가난한 집 앞에 이 남자처럼 탁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품이 있잖아 부자가. 야 안 갖고 와 그러지 마. 품이 있게 딱 앉아있어. 그리고 해지면 돌려드려. 이건 내가 감히 못 갖습니다. 내가 돈 몇 푼 있어서 당신에게 줬다고 당신의 잠자리에 그 생존권을 뺏을 수 없으니 저녁엔 쓰십시오. 돌려주라는 게 오늘 말씀. 이런 부자, 이런 가난한 자가 이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멋있게 가난하세요. 멋있게 부하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소한 제가 40대까지 20대, 30대, 40대까지 30년을 정말 감각 없이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세포의 감각이 없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요즘 제가 눈물이 많아졌어요. 저랑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요즘처럼 저 많이 오는 거 본 적이 없죠. 이제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적주의로 살았어요. 어떻게 해내야 돼? 내가 종인데 해내야지. 나 종으로 부르셔서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해야지. 하고 했으니 그 감각 그건 나한테는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저를 떠나면서 아우 우리 목사님 사랑 없어. 아우 우리 목사님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 사람 안 막아. 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감각 없이 했구나.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 목사님 힘들어하면 힘드시군요. 그걸 제가 공감하는 순간 전 죽어요. 목회는 거기서 끝나. 더 이상 한 걸음도 갈 수 없어.
그 아픔을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머리로는 이해해. 근데 마음으로까지 못 가. 마음으로까지 가는 순간 나는 더 아파. 그래서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50대가 딱 되고 그래도 조금 애들 다 크고 좀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어디 가서 노숙은 안 하겠다는 순간 되는 순간 이 감각 못 살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심지어 믿음은 행복도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살아가는 거예요. 지치면 지친 대로 살아가는 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자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도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엄청나게 사는 결과가 그렇게 됐으니 그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고 인간의 책임도 아니고 사회적 구조의 문제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의 역사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역사로 그런 수많은 아픔은 있어. 그건 현실이야. 마지막에 가라지를 주님께서 다 거둘 때까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지금 실패하고 내가 뭐하고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마지막 그 밤의 추위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그랬구나. 근데 우린 그걸 걱정하고 사네. 그것만큼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 가나안이라는 거야. 어떻게든 사라진다. 그건 걱정하지 마라. 살고만 있으면 어떻게든 사라진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꿈꾸는 그런 곳이 아니야. 거긴 너희들끼리 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 보면 1만 달란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잡는 거거든요. 지는 1만 달란트 이렇게 그러니까 한 1만 달란트면 우리 돈으로 한 몇 조인데 몇 조를 탕감한 사람이 한 몇 억 빚진 사람 멱살 잡고 너 내 돈 안 내?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부자 이런 가난함이라고 하는 모세가 이것들 분명히 가나안 가면 또 그렇게 살 거야. 지금은 뭐 가나안만 가면 그래 뭐 내가 난 덜 벌 거야. 난 남을 위해서 좀 남길 거야. 너무 좋잖아. 뭐 하루 세 끼 먹으면 되지. 내가 욕심이 어딨어. 근데 가나안 가면 거기는 이미 큰 집이 있어. 그래도 저 정도는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벌써 있어. 아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이제 잉여가 돌기 시작하면서 빈부가 막 생길 거래. 그 속에서 기회가 돌아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멍하게 있다가 자기는 계속 가난해질 거예요. 또 옳은 길로 갔는데 하필이면 잘못된 것을 만나서 그가 최선을 다해 올바른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쁠 수 있어요. 그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행동이에요. 이래도 너 예수 믿으래 이거거든요. 아마도. 근데 그러면서 끝까지 지켜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사회적 구조다. 부자는 그냥 자동으로 쉽게 살고 가난한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살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아주 왜곡된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 뭔지 아세요? 한 사람. 저 한 사람. 저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백보자 앞에서는 오직 그 사람만 있어서 이런 부자 이런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 말이 우리가 정한 거지.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 얘기했죠. 순종이 건강할까요? 잡종이 건강할까요? 순종이 어디 있고 잡종이 어디 있냐고. 건강한 개가 건강한 거라고. 부자와 가난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더웠다. 행복하다 소리입니다. 정말 행복하구나. 요새는 더위가 막 느껴지네. 막 에어컨 막 틀게 되네. 내가 행복하구나. 자꾸 눈물이 나네. 꽤나 행복한가 보다. 전에는 피도 눈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아프다. 누군가 힘들다로 공감하는 순간 전 죽을 거예요 아마. 그게 주의 종의 길이었더라고요. 해낼 수 없는 길을 가야 돼요. 해낼 수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말하는 게 존버더라고. 존버. 영어인가? 존버. 근데 알고 봤더니 존버가 존나게 버티는 거더만.
존나게 버텼어. 아니, 나는 존나게 버티지 않았어요. 그것도 힘이야.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전 존버는 아니에요. 뭐 버틴다고 하는 거는 힘이 있어서 버티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툭 치면 저기 가서 쓰러져서 또 일어나고 툭 치면 저기 가서 부시시 일어나고 그렇게 살았어요. 버틸 힘이 없어요. 저항할 힘도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보여요. 제 장로교 신학이 완전히 바뀌고 칼빈주의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게 50대. 믿음은 삶이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은 죽음이다. 죽음은 마지막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매 순간이 기회이고 매 순간이 감사이고 매 순간이 행복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눈물이 많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너무 좋으니까요, 아파요. 가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눈물도 못 참겠고, 화딱지도 나고, 이게 이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행복하게 한 것. 그건 마약의 세상이에요. 마약의 세상. 그냥 뇌만 자극하는 마약의 세상. 자극만 채워주는 마약의 세상을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 앞에 딱 있었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요 물 떠먹으면 모든 기억이 사라지는데 드시고 가시겠어요? 가지고 가시겠어요? 모든 기억이 뭐죠? 당신 나쁜 기억 뭐 좋은 기억 다. 이거 먹으면 내 나쁜 기억 다 없어지나요? 없어져요. 먹으려고 하는데 순간 그래요. 그러면 저기 좋은 기억도 사라지나요? 좋은 기억 있으신가요? 뭐 얼마 조금이지만 그것도 있는데 또 사라지죠. 리부팅 합니다. 안 마실래요. 그냥 갔다 왔답니다. 천국은 행복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지 천국은 불행해서 행복해지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놀이동산과 똑같거든. 엄마 놀이동산 가고 싶어 하면 걔는 행복한 애야. 그 자체가 행복한 거야. 실컷 놀 수 있거든. 믿음이 그렇죠. 이런 부자 이런 가난한 자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결국 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남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은 살아가기. 내가 힘들다는 건 행복하다는 거. 내가 아프다는 건 감각이 있다는 거. 내가 화딱지가 났다는 건 자존감이 있다는 거. 내가 눈물이 난다는 건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게 가난이라는 거죠. 이런 부자, 이런 가난한 사람. 그게 다 가난입니다. 최소한 거기서 해가 지는 순간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권리를 지켜주시는 것. 해지면 돌려줘. 그래서 해지면 애들이 있고 해지면 집이 있고 해지면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나의 시간이 있더라고. 그게 가나안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아프다면 행복하구나. 다시 깨달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눈물 난다면 뭔가 사랑할 게 남아있구나 생각하십시오. 끝없이 울고 있다면 난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행복한 겁니다. 너무 덥죠? 행복한 거죠. 배고픈가요? 감사한 거죠. 이런 감각이 끝나는 것이 지옥이고 이런 감각이 끝나는 것이 생애의 마지막이거든요. 나에게는 가난한 일도 있고 부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목표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고 저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게 남은 건 마지막 그 밤에 나 혼자 있어야 되는 그 밤, 나 혼자 있어야 되는 그 밤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겉옷, 성령의 두루마리, 주께서 나에게 잘했다. 생각 잘했어. 괜찮아. 이 겉옷은 잘 땐 네 거다. 낮에는 목사로 살고 선생으로 살고 교수로 살고 뭐 친구로 살고 밤에는 그냥 너 혼자 살아라. 너가 푹 덮고 내일 아침에 또 누군가 이걸 뺏어갈 건데
그럼 그거 뺏겨서 또 목사로 살아야 되고 뭐로 살아야 되고 하겠지만 이 저녁에 넌 너다. 이게 가나안입니다. 신명기여시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암송하셨다는 신명기. 예수님께서 툭하면 입에서 나왔던 말씀 신명기. 여러분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순간이 가장 행복이고 이 말씀이 바로 천국인 것을 받게 하옵소서. 허황된 믿음 버리고 착각을 떠나서 가장 귀한 말씀 앞에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